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갑자기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왜 나왔을까요? 제가 말씀을 오늘 아침에 막 준비하다가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 열심히 준비해놨더니 목사님께서 주보를 딱 주시더라고요. 주보를 딱 주셨는데 성경 본문하고 제목이 똑같아. 그래서 새로 본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또 고민하고 한 편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게 됐는데 떡 그러면 생각이 나잖아요. 명절이 생각이 나죠. 그죠? 여러분 떡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떡은 이제 송편입니다. 송편. 그렇죠? 송편은 한국 전통 떡 중에 하나로 한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 추석 때만 먹는 걸로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설날, 정월 대보름 이때도 다 전통적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추석 때 먹는 송편을 뭐라고 하냐면 오려 송편 그런데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오려 송편이라는 게 뭐냐면 올해에 낳은 벼를 가지고 농사지어서 이제 떡을 만든 걸 오려 송편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월에 먹는, 그러니까 음력 2월 1일 날 보통 먹는다 그러는데요. 이런 송편을 노비 송편 또는 사길 송편 그렇게 한다 그래요. 노비 송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송편을 노비에게 주어서 노비로 하여금 올해 열심히 일해라 이거 먹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떡을 줬다 그러고요. 사길 송편이라는 말은 그 첫날이 삭이라 그러잖아요. 상망할 때 삭. 그래서 사길 송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편을 원래는 소나무 송자를 써서 송편, 원래는 송병 그랬는데 발음이 이제 송병 하다가 나중에 송편이 되었다. 뭐 이런 좀 민간적인 어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랬는데 그 떡은 보통 특별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 때나 떡 먹는 게 아니라 명절 때 아니면 무슨 누구 생일잔치 때 그 다음에 결혼식 때 물론 이 사람은 떡이 너무 흔해서 떡집 가도 우리가 떡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떡이라는 것은 그게 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주 뭐 특별한 어떤 건가?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떡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떡을 쓴 것이고요. 사실은 원어적 표현은 빵이야, 빵. 생명의 빵. 근데 우리도 빵은 또 특별하잖아요. 빵이나 떡이나 다 뭐 흔히 주식으로 먹는 개념이 아닌데 유대인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힘을 내도록 하는 그 개념으로 이제 생명의 떡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떡 그러면 벌써 떡집이나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만나와 같은 개념이에요. 만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려면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생활한다면 농사를 지어서 탄수화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쌀이나 밀을 얻어서 이제 에너지를 얻고 힘을 내야 되는데 광야에 무슨 쌀을 심어서 날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일날만 제외하고 매일매일 그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탄수화물만 공급하셨을까? 아니라 단백질도 공급하셨어요. 어떻게 공급하셨냐면 메추라기를 주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많은 사람들 60만 명, 200만 명 숫자가 나왔다 그랬죠. 나올 때 뭐도 끌고 나왔냐면 소나 양도 끌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소나 양을 먹으면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광야에서 소나 양이 뭐 잘 키워져서 뭐 양육하면 되겠는데 광야에 풀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나 양을 키울 때 힘든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시킨 것은 거기서 양치기로 또 일했잖아요. 이 양 때 백성들을 보호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지혜도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메추라기 안 주고 소나 양을 다 먹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나 양도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소나 양은 또 우리가 레이기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그 뭐 제사장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뭐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소를 드리거나 뭐 조금 연약하면 양을 정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주 더 연약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것들로 드리죠. 메추라기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보통의 백성들을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 소나 양 키워서 잡아먹으면 되겠지만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비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에.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공급해 주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신경 주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양식을 구하는데, 하나님 나 1년 동안 창고에 싸서 먹을 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만나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 생명의 밥, 그렇죠? 생명의 주식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건 뭐냐? 결국은 인간의 육체의 생존에 필요한 빵이나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으니까 생명의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이니까, 빵이니까. 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빵이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겠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해했습니다. 여기 41절 이하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고 자기가 떡이라 그러니까 자기 살을 떼어서 나에게 주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AD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거의 뭐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년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300년 정도. 300년이 완전히 되지는 않지만 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거의 뭐 300년 가까이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요. 박해받을 때 이제 기독인들에 대한 오해, 뭐라고 오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예수님의 살과 폐를 떼어준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사람을 죽여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 무슨 흡혈귀나 무서운 식인종 같이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개념을 이 머리로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진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먹는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는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여기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이 뭘 믿느냐는 거죠. 다시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또 예수님을 마시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에도 우리가 떡은 예수님의 살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해서 그 피를,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6장 1절부터 15절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는가? 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거 뭐 떡과 고기만 줬는데 혹시 예수님이 그런 분이면 다른 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더 맛있는 걸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 맛있는 거 어떤 거 주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자꾸 그런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리송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죠? 66절에 보면,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고 그 신앙을 다시 고백하는 장면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 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그렇죠? 아니면 목사로서 일평생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고 목회만 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려워요.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그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운데 또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건 쉽지만 예수님을 여기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전적으로 그 순종해 나가는 그 삶까지 다 포함되니까. 또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처음에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뭐 잠시 흔들리고 좀 이렇게 좀 믿음에서 좀 떠날 수 있지만 그게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 하는 거. 운동하는 거 꾸준히 해야 되는데 한 1년 열심히 하다가 운동 안 하니까 저는 다시 살이 많이 쪘습니다. 다시 도봉산에 올라가야 되나. 마음은 그렇게 계획은 해도 실제로 또 하려고 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믿음을 떠나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쓰는 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기도하는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좋은 거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쉬운 일 같지만 또 어때요?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믿지 않은 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TV 보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오늘 술 한잔 합시다 하고 술 한잔 하든지, 또 명절 시작됐으니까 명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을 부칠까, 고기를 또 무슨 고기를 사서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 와서 잘 먹을까, 그거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고민하기 전에 우리 오늘 여기 저녁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거 고민하자. 그래도 하나님 충분히 다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떠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여기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 그것,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님의 형제로 삼아 주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주 굳건하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 안 할래요.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보고 거기에 유혹되고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도 그 일을 감당했고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했냐면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낫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악을 행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처음부터 쟤는 그런 놈이야 하고 버려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죠? 끝까지 하나도 잃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 가운데 예수를 팔자로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잃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뜻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그런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35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떡을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떡이 여러분의 배를 영원히 채웁니까? 영원히 채우지 못하죠. 또 잠시 안 먹으면 또 배고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언젠가는 다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만나가 광야 생활 40년 후에 그쳤습니다. 그럼 만나가 없는가 아니라 그 만나가 진정으로 의미한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죠. 만나 그쳤고요. 우리 육신의 양식도 언젠가는 그쳐질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밥 숟갈을 놨다 그러잖아요. 먹을 걸 못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어떠한 존재도 영원히 먹고 영생하는 존재가 없으니까. 이거는 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한번 살아나면, 예수를 믿고 중생하게 되면 이제 비록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은 산 영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 보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다시 그 죽은 육체와 영원히 산 그 영이 결합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그 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코 굶어 죽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갈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은혜 가운데 딱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가? 먼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을, 그렇죠? 믿음을 결코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인데, 또 버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도록 힘을 주시니까 우리도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속의 공로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가셨죠? 성편을 먹으면서 이번에도 올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셨는데 이 떡을 먹고 내가 힘을 내서 육체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것을 생각해보는 금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존재지만 예수님을 주셔서 그 은혜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생의 맛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찬송했던 찬송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마땅히 빌 바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 입에 두셔서 구할 온전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